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2장, 잠언 9장, 에베소서 2장으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 아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생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며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불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세이죠. 먼저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리더들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지워달라는 간절한 중보를 한 것은 이미 앞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경호대장, 비서, 충실한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어갔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사모함이 특심했던 것이죠. 모세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며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절함의 자세가 우리 모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곳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죠. 그의 집에서 즐거운 제회를 하고 만찬을 나누는 중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이 당시 비싼 향유였던 순전한 나드, 그것도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준비되었던 결혼 자금과 같았죠. 그 비싼 금액을,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과 같은 그 금액을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빠를 사랑했다는 것이며 그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물로 준비하는 여종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아까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마귀가 자리 잡게 되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 했나요? 그 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과연 무엇을 드렸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물질이 아까워 지탄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뿐 아니라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아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 9장은 지혜를 얻기 위해 거만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는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망할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대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날이 생명의 해가 더하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지혜를 얻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말씀에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대하는 영적인 자세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되어가는 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만약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대기업의 사장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연예인들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외모를 고치기 위해 성형외과 병원이 넘쳐날 것입니다. 지식이나 학위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바로 선물이에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최고의 선물일까요? 최고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명철도 물질도 학식도 아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 오픈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모두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증거하며 갚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자세가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며 믿음의 진보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의 참다운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